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술을 즐겨 마시던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 오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잘못 들은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맥주를 맥주로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도 속으로 야, 교회에서 맥주도 주는가? 참 이상하다 하면서도 다음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주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과연 오늘 교회에서 맥주를 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맥주는 보이지 않고 맥주를 줄 기미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안내하는 권사님께 왜 맥주절에 맥주를 안 줍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추, 보리맥입니다. 보리맥 추수,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교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1년에 추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7월에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맥추 감사절과 11월에 벼를 수확하고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절기는 한국의 농경 문화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주식이었던 보리 수확이 7월이고 벼의 수확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꼭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사막이고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땅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보고 우리에게 저 땅을 주세요, 땅 분배할 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에 척박해서 들어가 봐야 먹고 살기 힘이 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는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켜야 할 절기가 맥추절이다 알고 지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은 이 맥추절 절기를 맞을 때 나의 존재와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성회로 모여서 지켜라. 성회로 모여서 지켜라고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77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간다. 7일이 7번 지나간다는 말에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77절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날 77이 49 다음에는 50일째 아닙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는 10일을 가리키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 맥추절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바로 보리와 밀을 수확한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그 결과 초대교회는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날마다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구원 얻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이는 곳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며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 회자 자체가 모일 회자요, 성도 자체가 무리 도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 속에 이미 교회와 성도는 모이는 공동체구나라는 그 뜻이 교회와 성도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방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해서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만 기적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사무엘상 7장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모여 부르짖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5절에 고백하기를 종말이 되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의 초대 교회는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오게 가두고
예수 믿으면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러한 때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왜? 모일 때 능력을 받고 모일 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없게 되면 당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신앙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능력, 권세, 능력을 언제 받는다고요? 성도가 모일 때 받는다 그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만약에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신앙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건강하면 성도는 반드시 예배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성전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수아 2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백성들, 요수아가 언제나 영원히 살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요수아도 죽어서 우리의 곁을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고 이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두 세겜으로 모으고 그 모인 백성들 앞에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눈앞에 닥친 국가의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힘쓰고 애썼지만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 막혀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율법 박사였죠.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모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모였던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면서 회개할 때 그들은 결국 이 국가적인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이는 곳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 떡을 먹으면 삽니다. 밥을 먹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떡으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수도 있고, 물질을 들여 감사하는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여서 성회로 지켜라,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명 있고 건강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두 번째, 맥추절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드려지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면 안 받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제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도 우리가 자주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살찐 희생 제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안 바친 것 아닙니다. 제물도 무수히 바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수많은 제사, 수많은 제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제물을 도로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반드시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사를 드리며 왜 감사를 하는지,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나 제물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드린 제사, 그들이 드린 제물 중심에는 이것이 없었다.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그들에게 없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1년에 여러 차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동시에 헌금을 드릴 때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기왕이면 이 헌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롭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믿음과 정성, 사랑과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를 위하여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중심을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쏟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내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들이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이고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요. 이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향기로운 제물,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과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시간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이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중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희생에 대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맥추절에는 두 가지 제사가 동시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28절에 소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와 소제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들을 공부해 보면은요, 대부분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먹을 것이 남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는 것은 주로 제사장들이 먹지만 화목 제물은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일반 백성들도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가만히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로 완전히 싹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물을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태워버렸다라는 말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사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전부 불살라지듯이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번제 속에 들어있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치 세계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토끼 잡을 때 사용했던 사냥개. 토끼가 없으니까 사냥개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어. 그러니까 부려먹던 사냥개도 주인이 삶아 먹는다라는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그런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농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토사구팽을 당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좀 수치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토사구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다 안 해도 아시겠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막 절단 나고 이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블레셋 전쟁이 절단 나는 거 보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 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이겼다라는 것의 증거죠.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법궤를 두는 도시마다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다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어가지고 법궤를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실은 수레, 이 수레를 끌고 갔던 이 암소 2마리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암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이런 암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수레는 나무로 써가지고 불살라 이 소들을 잡아갖고 번제로 바쳐드립니다. 오리지널 토사구팽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컷 일하고 그러면 분명히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최후의 삶을 앞에 두고 자신이 전제물로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전제는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을 쏟아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바치는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 순교를 앞둔, 순교를 예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고 복음을 위해 일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궤를 싣고 갔던 베스메스로 갔던 소, 평생을 복음 위해 헌신했던 바울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토사구팽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베스메스로 법궤를 싣고 갔던 소도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삶도 하나님께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한 자에게만 내려지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중심에서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감사를 하는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성도, 감사가 충만한 성도는 생명을 비롯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날 위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 같은 죄인, 지옥 아래 무게, 천번 만번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희생,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어도 아낄 것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중심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아까워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소제는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피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수확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이렇듯이 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소제의 신앙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것,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삶은 허무한 것이며 눈 닦고 봐도 곱씹어 생각을 해도 내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것은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왜? 예수님의 피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의 피는 수십만 수백만 평 부동산과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의 소중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주 험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업하기에는 부족한 땅입니다. 물도 좀 부족합니다. 풀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이 없어 물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맑은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책임지시는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맥주주를 맞이하여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입니다. 한결같이 고백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천번 만번 심판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건만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0장 찬송하겠습니다.